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큰 물고기입니다. 큰 물고기에 잡혀 먹히고도 살아남은 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만 요나가 큰 물고기에 잡혀 먹히고 또한 사흘 후에 물고기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기에 요나하면 큰 물고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요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요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자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해서 요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나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비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선지자 요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느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역할과 또한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북이스라엘에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요나를 부르시고 그에게 여로보암 2세에게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겠다라는 것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들이 요나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뻐한 이유는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만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와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겠다라는 그 말을 전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또한 여로보암 2세는 정말로 기뻐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북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은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그의 조상들처럼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것을 성취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 말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으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대항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그들에게 물질적인 번영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적인 번영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가, 누구에게 그 주관이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악했으며
더 악한 행동을 이어서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그 풍성한 교제 속에서 주어진 그 복을 오랫동안 누리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수였던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의 복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함을 통하여서 주신 복을 계속해서 누리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라 라고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죠.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끝이 났구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회복시켜서 돌아오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끝내 심판하시겠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단번에 깨달은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 자비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를 회복시키고 아수르를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안 이 요나는 도망치게 된다라는 거죠. 요나 4장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요나 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니느웨를 조금만 더 내버려 두면은 절로 멸망하게 될 것이고 니느웨가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겠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을 벌어서 그 북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자신이 시간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도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이 요나가 도망치는 과정은 아주 순조롭습니다. 그는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서 욥바로 향하게 됩니다. 마침 그곳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고 곧바로 값을 치르고 그 배에 올라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요나가 욥바에 도착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거나 그리고 자신의 뜻과 다르게 니느웨로 가는 그 배가 있었다면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니느웨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순조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백삿을 치르고 배를 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요나의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더욱
굳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나의 상황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있으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요나는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그 착각 속에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또한 북이스라엘도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그 물질적인 복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누리는 그 복 가운데서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서 요나 전체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 전체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려갔다입니다. 3절에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리고 이어지는 이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올랐더라는 단어가 원래는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번역을 하면서 배에 올라탄다 라는 그것 때문에 번역이 올랐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는 내려갔다, 그 배에 내려갔다라고 번역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내리심에, 5절에서도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이후에 선원들과 또한 배에 탄 사람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릴 때의 모습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도 계속해서 물속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더 굳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모든 것을 더하셔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요나는 순조로운 상황 속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 악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자비로우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며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됩니까?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만의 모습을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 요나가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도하고 계십니까? 요나에게 계속해서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1장 9절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뿐인 고백을 할 때에도 큰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심으로 그를 회개하도록 만드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그가 니느웨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확실하게 준행한다면 그 사흘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고작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이 번역되는 말로 보면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주 길게 느껴지지만 요나는 단 5단어만 외쳤습니다. 5단어만 1시간 그 하루 동안 외치면서 니느웨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라고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니느웨가 돌이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분명히 회복시키겠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나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성읍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망하는가 망하지 않는가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동으로 그를 지도하십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여서 그의 괴로움을 면케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박넝쿨로 인하여서 기뻐하지요. 하지만 그 다음 날에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자 성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신의 자비로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나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도하시면서 그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자신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벗어나 말씀에 벗어나 있는 자녀를 성도를 자신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배 모임에 잘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한 내가 다른 신앙생활들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참된 하나님을 알고 그와 동행한다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높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은혜와 생명과 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내가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과 나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한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멀리 벗어나서 살아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만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만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지도하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하나님, 내 입에 달콤한 그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를 오늘 이곳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본성으로 이것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그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그 용서함을 받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함으로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 뜻을 구함으로 또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뜻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이 죄악이 가득한 그 성도들을, 연약한 성도들을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그 심령을 쪼개심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요나는 다른 선지서들과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보다 요나 그 자체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지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비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비의 하나님과 더욱더 풍성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자비의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에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자비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축복농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